예, 아멘. 예, 형제 자매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돼서 연락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사를 주관하시고 오늘에 있도록 인도해 오셨으며 오늘 또 특히 교회 모임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심령을 부추겨 주셨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다 새롭게 증거되어지고 빛의 말씀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집회 중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속세의 모든 염려나 근심 걱정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증거되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또 견고케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번에 드렸던 요한복음 11장 집회자료의 4번 중에 5페이지 중반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부터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어요. 성결하다라는 말은 다 이미 잘 아시는 의미니까 거룩하고 정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핏부림을 받은 심령에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핏부림 받은 심령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영을 성결하게 하는 영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 교계 교단 중에는 성결교단이라는 것도 있죠. 이 용어에서 이게 따가지고 성결교단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성결교단 신학교가 있죠. 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재현 나타남이라는 뜻이다 라는 말은 여러 번 했어요. 히브리어 단어의 1번 단어가 아브라는 단어죠. 그 아브라는 단어는 조상, 후손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사실은 나타남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타나면 자식으로 나타나죠. 자식은 아버지의 표현이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다. 이건 여러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촌수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히브리인들이 세모의 말하고자 하는 의미라는 것은 아버지가 그 후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자식을 낳는 것이 육적인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을 거듭나게 해서 번성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5절이 인용이 됐는데, 자, 본인의 성경책에서 이 부활에 관한 진리를 이제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본인의 성경책으로 15장 44절로 45절을 읽겠습니다. 자, 저기부터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이라는 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썩게 마련이죠. 그러나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이라는 것도
육신의 몸은 욕된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영의 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신이라는 건 연약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죠. 육신이 약함으로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난 아들, 즉 거듭난 영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신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은 육신적인 부모님을 통해서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지만 이 육의 몸으로 태어나는 육의 몸이라는 것은 죽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살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루 살았으면 하루만큼 죽음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거듭난 몸, 영의 몸을 입은 사람이면 죽음이 없죠. 영광의 하나님의 세계에 더 하루 살았으면 그만큼 더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육의 몸은 죽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고 영의 몸은 영원히 살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 부활이란 말이에요. 지금 부활을 설명하느라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저기 45절 아니었구나.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그랬는데 이 생령이 아니고 하얀 에펫, 이것은 산혼이에요. 산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의 성령이 되셨죠. 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먼저는 반드시 육에 속한 육적인 사람이 먼저 태어나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 거듭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 부활할 때 부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인 거예요. 예. 야, 그러니까 첫 아담의 세계가 먼저 있어야 둘째 아담이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항상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시는 경륜을 집행하셔요. 그러니까 첫 것은 육에 속한 것이고 물질기에 속한 것이지만 둘째 것은 영에 속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영에 속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첫 사람은 흙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는 나는 위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위로부터라는 것은 개념이 하늘이나 위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가장 높은 초소는 하늘로 셈족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표현된 말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지배자, 물론 하늘의 지배자만이 아니라 땅의 지배자도 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가장 높으신 분,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여기 신학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신학적인 용어로는 지고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고, 높이 중에서 가장 끝 지점까지 높으신 분, 그런 뜻이요. 자,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볼 때 그분의 처소가 가장 높은 곳이지요. 그래서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이다라는 개념은,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동의어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불 섞인 유황불이 소돔 땅을 달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불 섞인 불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그 땅을 달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늘이라는 말은 곧 여호와 자신과 같다는 말이에요. 하늘 곧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격 동의하다. 하나님이라고 개신교계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로마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하느라는 말은 하늘에 대한 약자인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말이 다 같은 말이지만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느님 하면 하늘이라는 개념이고, 하나님 하면 유일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그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한 자와 같고라는 것은 아담 세계의 사람들은 다 흙에 속한 자들이죠. 우리 육신으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서 세상에 잠시 잠깐 살다가 떠나야 되는 사람들은 전부 흙에서 지음받은 아담과 똑같다 이거예요. 첫 아담과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구속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성경의 용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부터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다.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오셨는데 현재 하늘에 또 있는 거예요. 실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중이죠. 니고데모도 사실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땅에 속해 있고 같이 앞에서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중이고 니고데모는 땅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성경의 그 어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야,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고 할 때 이것은 천사들, 천사장이신 하나님과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날에는 무엇과 동등된다겠어요? 네, 부활의 날에는 천사와 동등이 된다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들은 육의 몸이 없죠. 빛으로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빛으로. 빛을 몸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면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 세계에 간다는 뜻은 빛의 세계로 간다라는 뜻이고, 예, 그 빛의 세계는 참빛 생명의 빛이라 이런 햇빛이나 달빛이나 물질적인 전기불빛이나 이런 빛과는 다른 빛인 것이죠. 예, 그건 생명의 빛이다 그랬고, 요한복음에서는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빛이 너에게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 나라의 그 관점으로 보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둠이 가득한 처소다 이거예요. 여기는 세상은 어둠과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세계, 말씀 세계 안에는 생명과 빛으로만 빛과 생명이 충만하다 이거예요. 부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어둠과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서 생명과 빛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 목적이단 말이에요. 자, 이런 기본 개념이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영으로 거듭났으면 빛의 자녀들이 다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육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의 몸을 입고 영생의 세계로 간다는 말은 빛
빛의 세계로 간다라는 뜻이다 이런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빛은 곧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게 혈육의 몸이죠.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는 부활 승천해서 새 우주의 상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서부터 나오는 이 이제 용법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영과 혼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재창조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예창조의 피조세계에 예창조의 피조물로 왔죠. 약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욕된 것으로 왔어요. 그러나 이 생에 잠시 잠깐 이 생에 이렇게 육의 몸을 입혀서 보내신 것은 메시아께서 증거하시는 복음 말씀을 믿고 영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영의 세계에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육의 몸을 입고 이 생에서 기독교식으로 예수 믿으면 예배당 성당 열심히 다니면 헌금 잘 내면은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천당 가고 그런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는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6장 5절로 이제 갑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라는 것은 예수가 뭘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뭘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찾아 읽습니다. 성경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을 가르치기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는 말이죠. 자, 봅니다. 18절이다. 19절이 아니라 18절이네. 그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앞으로라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그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말은 나의 육체는 예수의 육체가 죽을 때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취해지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이 단번에 죽었지만, 육신의 몸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 여전히 입고 살고 있죠. 그런데도 이것은 믿음의 법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법으로 적용한다는 건 예수가 죽을 때 첫 아담 세계가 심판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보냄받은 나는 흙에 속한 자로 왔죠. 이 흙에 속한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몸을 심판대에 드릴 때 나도 함께 심판받았다는 사실이 영으로 깨달아서 믿어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 세계를 사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같이 좀 보고 나가겠습니다.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살리심 받은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 옥에 있는이라는 이 옥이라는 개념을 필라케라고 하는 이 용어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육신의 마음은 육에 속한 사람의 정신세계는 사람의 영의 감옥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나의 영이 가둬져 있으면 그 사람은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육신의 생각이 곧 죽음인 것이다 이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원한 생명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래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옥이 뭔가를 알아야 돼. 여기 말하는 영의 감옥. 여기 영의 감옥 얘기가 나왔죠. 영들의 감옥. 자, 모든 영들은 필라케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실제를 말하는 건 베드로전서 저 5장 가서 보겠습니다. 13절 봅니다.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때 당시는 바벨론이라는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유언서를 남길 때 그때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없어진 지가 한참 된 시기죠. 느부갓네살의 왕국이 없어진 지는 한참 됐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졌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세워졌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세워진 때 지금 이 편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명칭이 뭐냐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거예요. 바벨이라는 말은 창세기 10장부터 나오는 말로서 언어가 말이 혼잡하다 말이에요. 영의 세계의 하나님의 말씀은 구음이 한 구음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음이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에서는 언어를 혼잡게 되었다 이거예요. 자, 기독교 계를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말씀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성경에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 시대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한 것은 로마 교회를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한 것이지 역사적인 바벨론 제국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왜 그럼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에 바벨론에 있는 시온아 이제 거기서 도망해라 이렇게 돼 있죠. 시온이라는 데가 하나님의 도성인데 그 예루살렘이 시온성인 건데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의 왕족이나 대제사장물이나 선지자물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에 사로잡혀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용법이 이해가 되셔야 돼.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제국에 주님의 교회가 포로 중에 있다 그런 말이야. 지금 베드로는 로마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베드로가 순교한 것도 로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야, 이 말은 매 세대 그 당세의 세상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성경에는 비유를 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의 세상 나라의 권세국은 미국이죠. 미국은 바벨론이죠. 영적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인종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서 구경하고 싶으면 미국 뉴욕의 전철 저 위쪽에서 저 아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 머리 색깔이 각양각색이에요. 뭐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의 모든 그들이 전 세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잖아요. 미국을 세운 사람 자신들도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셈족, 인디안족이 살고 있던 땅이잖아요. 그들 다 총칼로 다 정복해버려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남의 땅을 침략해서 세운 나라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런데 세상 나라의 모든 인종들은 그들 고유 대대로 고유한 신을 다 섬기게 돼 있다 이거예요. 어떤 나라의 태생은 그 나라 대대로 이어나오는 정신세계라는 것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걸 지배하는 어떤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종시장이 되다 보면은 세상 나라의 모든 귀신이라는 귀신은 다 몰려들었죠. 그것이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나서 계시록 18장 2절을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죠.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자, 18장 2절 읽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럼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것처럼 페르시아를 통해서 무너졌죠. 로마 제국이 무너지죠. 포르투갈 스페인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포르투갈 스페인에 의해서 또 스페인은 영국에 의해서 또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미국 시대가 왔어요. 이렇게 역사의 진행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필요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도 흔히 말하는 말세 세상 나라의 세상의 지배국 종주국은 큰 제국은 무너져요? 살아남아요?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기본 개념을 하셔야 돼. 기독교계는 예수 믿으면 세상 나라가 수출도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해가지고 부자 되고 막 맨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세상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메시아의 왕국이 흥왕하고 잘 돼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잘 되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세상 나라는 마귀의 왕국인 건데 어둠의 세계인 건데 세상 나라가 잘 되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자, 기본 개념이 바꿔주셔야 되겠어.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만 내 말이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 잘못되라는 말이냐고. 세상이 잘되고 잘못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털을 잘 닦으셔야 돼. 자, 2절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우리 번역에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원문대로 난하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옥이다. 필라케, 영들의 옥이다. 이게 귀신들의 옥, 더러운 영들의 감옥이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야, 개인적으로는 내 육에 속한, 저주받은 육에 속한 나 자신은 내 생명의 근원인 영이 갇혀져 있는 감옥인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넓게는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영들의 감옥인 것이다, 이런 말이야. 야, 세상과 결탁되어져서 세상 것, 땅의 것만 늘 추구하는 교회는 세상 교회죠. 이거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야, 세상 교계에 무슨 교판이 뭐니 해가면서 별소리를 다 해도 거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속해져 있으면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게 바로 감옥이다, 영들의 옥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복음서에 보면 두 무덤 사이에 거라사라고 하는 땅에 주님이 가셨는데, 이것은 요단강의 동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셨더니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자기 몸을 자기 몸을 스스로 이렇게 해쳐가면서 날마다 외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주님이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쫓겨난 귀신들이 주님께 요구하는 게 있죠. 주여,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우리를 무저갱에 집어넣으려고 오셨느냐고. 우리를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귀신들은 무저갱에 들어가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귀신대가 쳐다보니까 산 위에 뭐가 먹고 있더라? 돼지떼가 몇 마리? 2,000마리가 산에서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한테 들어갔더니, 군대 귀신이 돼지떼한테 들어가니까 그 돼지들이 산에서 내내 잘 먹고 있다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산비탈로 내려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해버렸다 그랬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 교회 가서 입만 벌리면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뭐 내놓으라고 꾀꾀대서 하는 거. 돼지 소리 지르면은 돼지 소리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목소리이고. 그런데 2,000마리가 한꺼번에 떼집이로 소리 지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니, 저희가 하나님한테 언제 뭘 그렇게 많이 맡겨놨길래 날마다 뭐 이만 하면 내놓으래. 하나님 저희한테 언제 그렇게 빚을 줬길래. 그게 뭐예요? 오늘날 돼지떼가 지금 산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임재처소를 상징하는 건데, 교회라는 데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시내산 꼭대기, 호렙산 꼭대기 이렇게 다 돼 있지만 비우당에 하늘과 땅이 맞물려서 맞닿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으로 오시고 사람 거기로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한 말인데,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처소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사람이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돼지떼가 2,000마리나 모여가지고 날마다 뭐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쳤으면 뭐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하는 이 세상의 끝날 심판날이 오면, 그게 이제 부활의 때인데, 그때가 되면 돼지떼들은, 세상 교계에 속한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쉽게 표현해서, 목사님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정신 차려.
제발 좀 신부님들 정신 차리라고. 왜 멀쩡한 영혼들 불러 모아가지고 배나 더 깊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라고 그날 일을 하냔 말이야. 사람이면은 짐승이 아니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보면 바다에 큰 짐승이 올라온다고 돼 있는데 해석에 보면 이건 세상에서 올라오는 큰 군왕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이죠. 짐승은 세상의 큰 군왕들이잖아요. 저기 트 아저씨, 프 아저씨, 뭐 시 아저씨,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바다의 짐승들이잖아요. 바다에 빠져서 몰수한다라는 말은 왜 나오느냐? 심판날에는 불탄산, 멸망의 산, 심판의 산이 나오죠. 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겠어요? 그래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세상 교회의 심판인데, 세상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우상 숭배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 날마다 구하고 그런 것만 추구하고 배 채워달라고. 저의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배다 이거요. 배, 육체의 배를, 욕망을 채우는 것이 그들이 목적이다 이거요. 그런 자들은 쓸어버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불붙은 산을, 멸망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세상에 매몰되어 버린다. 세상 물속에 빠지면, 돼지떼가 물속에 빠지면 살아남아요. 코로 기식하는 것이 물속에 빠지면 살아남아요, 죽어요? 예수님 오실 때 노아의 날과 같다고 했죠. 많은 물속에다가 사람의 코로 기식하는 이 육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집어 던져버리면 살아남아요, 죽어요. 이런 것을 너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불길한 얘기만 하느냐고. 축복을 좀 해주셔야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야, 영들의 옥이라는 것은 기독교계를 말한다 이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거예요. 거기는 감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곳이 되었도다라고 그랬는데, 이 곳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는데, 이 곳이라는 말은 옥이다 이거예요. 귀신들과 악령들의 감옥이단 말이에요. 거기가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읽은 그 말씀이다 이거예요. 영들의 옥이다 이거예요. 영들의 옥. 3장 19절이었었지. 예. 그게 바벨론에 있는 교회의 상태다 이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20장으로 갑니다. 1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창세기에서는 뱀이었죠.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에 던져 넣는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어요. 군대 귀신을 주님이 쫓아낼 때 이 얘기했죠. 아직 우리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느냐고.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시지 마시고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저갱이 열리는 때가 곧 닥칠 건데 돼지떼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돼지떼들이 산에서, 돼지떼들은 뭐 먹어요? 기독교계 조직이나 교리나 먹지, 돼지밥이나 먹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는 하늘 양식 참떡이나 참음료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돼지떼들은 기독교계 신부 목사들이
가르치는 신학교리나 먹고 있는 거예요. 성경 외에 뭐가 있어요? 기독교에는 신학이 있어요. 신학. 성경을 모두 신학을 받들고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성경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이론, 교리를 그것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러면 각 교단마다 신학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뭐예요 그러면? 언어가 혼잡한 거죠? 구원은 하나여야죠. 구원의 말씀이라면 한 구미여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런데 왜 성결교단 가면 신학교가 따로 있고 침례교단 가면 신학교가 따로 있고 감리교단 가면 신학교, 장로교단 가면 여호와 증인에 가면 안식일교단에 가면 아니 신학교가 다 따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한번 모아보세요. 싸우느라고 정신없죠? 왜 싸워요? 구음이 다르니까. 구음이 다르니까. 창세기 10장에 바벨이라고 하는 신할 땅에 바벨 탑을 이렇게 하늘이 닿도록 이제 세우는데 자꾸 높이 쌓아 올라가다 보니까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물을 바가지 올려 그러면 잘 안 들리니까 뭐라고? 흙 올리라고. 알았어. 그래서는 흙 올리면 흙 말고 물 그러면은 돌멩이 뭐 이러는 거지 뭐. 통해요 안 통해요? 유대교라고 하는 조직체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유대교지만 각 교단이 다 달라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 있고 헤롯당파가 있고 에센파가 있고 열심당파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교파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걸 뭉뚱그려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사탄의 회당이다. 그래. 회라는 건 모임이고 당이라는 건 당 짓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영은 영을 낳는 거예요. 어떤 영은 어떤 영을 낳아요. 진리의 영은 진리의 영을 낳고 미혹의 영은 미혹의 영을 낳는 거예요. 육은 육을 낳잖아요. 어떤 애비는 어떤 애미를 통해서 그런 자식 낳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각 종류대로 나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라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사람도 가지가지 종류가 아까 저기 뉴욕 전철역에 한번 쳐다보라니까. 한국의 신도림역이 사람 제일 많이 올라오는 역인데 거기 쳐다보면 다 새까맣죠. 그런데 뉴욕의 전철역 위에서 이렇게 나는 뭐 그거 쳐다볼래서 공겼다 이렇게 뭔 그냥 저 길을 어떻게 실컷 봤더니 이야. 색깔도 참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 막 참 그야말로 이야 정말 아 여기 귀신들이 쳤었구나. 그때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어떤 성경 읽을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가면서 깨달아서 우리 영혼이 주 예수의 날에 부활의 날에 꼭 구원을 얻으셔야 되겠어요. 자 20장 이제 7절을 봅니다. 천년이 참해 천년 동안 무적행에 용을 잡아서 가둬놨죠. 천년이 차면 잠깐 모인다고 그랬죠.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1절 2절에 그 무적행이 옛뱀 큰용 마귀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당하는 무적행이라는 것이 그 사탄의 감옥이죠. 여기 필라케예요. 이게 필라케 헬라어로. 그러니까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들은 다 군대 귀신 붙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귀신도 그들이 왜 그러면 군대 귀신이 그들 속에 그렇게 들어가게 됐는가를 지금 내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럼 그들 속에 군대 귀신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일곱 귀신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자기 집을 정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게 바알세부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말인데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랬더니 쫓겨난 귀신이 어디로 다녀보더라고요? 물이 없는 곳으로만 다녀요. 그런데 여기 음녀가 앉아있는 큰 성 바벨론은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어요. 귀신은 물 없는 곳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니까 자기 거할 처소가 없더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속에서 세상의 영이 쪽 빠져나가셔야 되겠어요. 내 마음에 세상의 영이 적셔놓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소의 중심에서 스며나오기 시작한 물이 큰 강이 되어져 가지고 땅 사방을 치료해 가면서 바다로 흘러가죠. 치료받을 수 없는 땅은 무슨 땅이에요? 귀신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땅이다. 여기 귀신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치료하는 얘기, 태를 치료하는 얘기,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자의 태를 고치고 어떻게 땅을 고칠까? 그런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영적인 태로 상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농사할 땅이다 이거예요. 이게 남편은 아내의 태에다 농사하죠. 자식 농사.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마음에 천국 말씀씨를 하나님이 종을 보내서 심어가지고 거기서 농사하는 거예요. 천국농사 비유요. 그러려면 땅이 치료를 받아야 돼. 태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보낼 때는 먼저 율법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가지고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밭갈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거기서는 저주받은 가시와 엉겅퀴 뺏기 산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밭에 순공농사를 하려면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무슨 뜻이요? 마음밭을 다 뒤집어 놔버려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돼 있어요. 은혜의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농부는 딱딱 알아서 제자리에 가서 심어야 되는 씨를 딱딱 가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 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유요 다. 야, 그런 것처럼 이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다 그랬는데 이것이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무저갱. 야, 무저갱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되는 말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성경에서 땅이라는 말이 나오면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한 구음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 혼돈할 필요가 없어요. 흑암이 그 땅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사람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기품이라고 나온 거기 기품이라는 말이 무저갱이라는 용어예요. 기품이 흑암에 가득했다 이랬는데 무저갱이라는 용어는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멍이다 그런 뜻이에요. 땅에서 나서 땅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세상사만 추구하고 하는 인간의 마음은 밑바닥 없는 깊은 구덩이다 이거예요. 욕심이라고 그래요. 욕심. 욕으로 가득한 마음이다 이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몰라요. 죄들을 낳고, 죄가 아니고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죄들을 낳고, 그러면 욕심과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인 죄가 연합을 해야, 남편과 아내가 연합을 해야
뭘 나올 거 아니에요. 마귀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욕심과 연합을 해서 생명연합을 맺어서 마귀의 씨를 심어놓으면 뭐가 나와요?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죄들이 장성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와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자,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말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이 치료되지 않는 한은 여기에 천국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땅을 왜 고쳐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했어요. 부활을 설명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치료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